할렐루야. 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더욱 힘써야 할 때입니다. 나라에는 성령께서 날마다 동행하시며 지키심으로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하여져서 주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미국 콜로라도 협곡에서는 이 독수리가 가시나무로 둥지를 짓는다고 합니다. 가시가지를 얼기설기 엮어서 그 위에 깃털로 보금다리를 틀고 또 거기에 알을 낳고 품어서 새끼를 기릅니다. 근데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 이 독수리는 둥지에 깃털을 풀어서 바깥으로 다 내다 버린다고 합니다. 아직 여물지 못한 새끼가 가시에 찔려서 울어대도 아랑곳하지 않고 깃털을 모두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참 차갑고 모진 어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어미 독수리는 왜 그러는 걸까요? 단지 본능적인 행동일까요? 아닙니다. 어미는 새끼를 둥지 바깥으로 쫓아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새끼를 밖으로 쫓아내려고 하는 걸까요?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어미는 새끼가 스스로 일어서서 날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슬아슬하고 불안하지만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도 날개짓을 계속해야 그래야 푸른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끼가 둥지에 주저앉아 편안하게 뭉개기만 하면 새끼는 단지 덩치 큰 병아리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어서서 진짜 독수리가 될 수 있도록 어미 독수리는 매정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미 독수리의 참으로 지극한 자식 사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오늘 설교 제목이면서 동시에 오늘 요한복음에서 보여드리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는데 그것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익하다니 말입니다.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니까 떠난다라고 하는 무슨 드라마의 대사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서 너무 불안하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두려운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 모두에게 유익하리라.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요한복음 본문의 맥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는 복음서가 4시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이 네 복음서는 같은 복음서지만 각각 개성이 뚜렷한 다른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서마다 특별히 주목하고 강조하는 관점과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마태복음은 무엇을 주목하냐?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집대성한 산상 수훈을 비롯하여 많은 말씀과 어록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주시합니다. 십자가 이야기의 분량도 상당히 이 마가복음은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고난과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또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 특별히 이방인에게 큰
관심을 갖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요한복음이 특별하게 주목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요한복음은 여러 면에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서와 다릅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분량에서 특히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곧바로 체포되어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 이야기 전개가 긴박하고 빠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기도를 이 요한복음은 14장에서 17장까지 무려 117절이나 되는 상당히 긴 분량으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단 한 절입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처럼 아주 짧은 한 절 기도를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반해서 요한복음의 기도는 무려 17장 한 장으로 되고 있습니다. 26절이나 되는 아주 긴 기도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궁금합니다. 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를 이토록 길고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에서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가 긴 이유는 그 당시의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교회 부흥 운동에 앞장섰던 김익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는 젊은 시절에 술과 싸움, 방탕한 생활로 주변 사람들에게 기피의 대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다가 황해도 안악에서 이제 선교사 스왈룬의 설교를 듣고 큰 충격과 감동을 받고 회개하게 됩니다. 특히 영생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1901년에 세례를 받고 위에 평양신학에서 신학교에서 입학하여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훗날 그 김익두 목사님은 한국교회 초기의 대표적인 부흥사로 또 한국의 기도의 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회개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위로와 더 나아가서 생명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처럼 이 요한복음 당시의 수많은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과 기도는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했던 말씀이 또한 기도가 아닐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당시의 그 교회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요한복음 16장 1절로 4절을 보면 당시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때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왔을 때 이 제자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때가 도래한다는 것일까요?
그때가 어떤 때인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 2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이 그만 박해받고 순교를 당하기 시작할 때가 온다고 말씀을 한 것이죠. 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는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예수님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도 고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차츰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이었지만 그 대표적인 이유란 바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할례받은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고 그들을 정말로 자존심 상하게 만들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기원 후 90년에 율법 학자들이 주도하는 이 유대교가 로마의 합법적인 종교 중의 하나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 이 교는 힘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는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서 완전히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로마에 이제 반한 것으로 여기며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든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이를 빌미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정당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혹독한 박해를 받게 되었고 신자들이 순교당하는 때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차차 그 암담한 상황, 그런 고난의 때에 과연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교만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 계셔야만 했습니다. 이런 암담한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가장 필요한 때 예수님은 그들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요한복음은 바로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과 기도를 더욱 간절히 기억해 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는 낙담하고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실상을 말하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레데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에 떨 제자들에게 단지 입에 발린 달콤한 사탕 발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참된 진실을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말씀은 바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라고 하는 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면, 그것이 진실이라면 무엇이 어떻게 유익하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계셔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것 사실 쉽지 않은데 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하다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 유익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기 대신 이곳에 오신 보혜사, 도대체 어떤 분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요한복음은 보혜사란 다름이 아닙니다. 성령이라 말씀합니다. 성령이 곧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성령이 보혜사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한 참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란 위로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언제나 뒤에 서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조언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뒤를 지켜주시는 도와주시는 조연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할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당연히 제자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만 표현하면은 이제 제자들과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시키는 대로 따라다니는 철없는 아이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 세상의 당당한 주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결국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하신 말씀은 이 새끼 독수리가 둥지에서 벗어나 높이 날개치며 날아가길 바라는 그 소망하는 그 어미 독수리의 심정으로 제자들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등을 밀어내신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깊은 애정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과 기도 안에 절절히 배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그 같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또 하나의 부탁이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부탁한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할 일을 그도 할 것이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말씀, 그러나 뭔가 비길 수 없는 격려의 말씀을 지금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는 자, 심지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7장 21절에서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 그 놀라운 신비 안에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도 참여하게 해달라 라고 기도를 하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에게 제자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거룩함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자, 이 같은 말씀과 기도 앞에서 제자들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삶은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박해 앞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기도를 마음에 담고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의 순교를 당했지만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 놀라운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조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거룩함을 함께 나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에 걸맞은 삶을 살아내야 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흉내라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 대해서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분명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감당하며 어떠한 힘든 일도 능히 이기며 더 이상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감당하며 그 안에서 복된 삶, 영광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하신 예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며 지키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산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격려의 힘으로도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